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주만한 사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 한 중년 사내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아내가 이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승객들이 좀 이상하게 여겨져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옛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는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다들 이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이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이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보면 조금 이상하지만 경이로움이 가득한 삶이 있고 익숙해져서 다 뻔하게 보이는 삶이 있는 거죠. 저에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저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고 싶다고. 사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유독 마음에 꽂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표현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제 아내도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일들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맨 처음 생각났던 것은 대학 1학년 때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몇 개월 동안 황홀한 기쁨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평강이 강처럼 제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진짜 미쳤다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너무 기쁘니까요, 버스만 타면 맨 뒤로 가가지고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물어요.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형리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사형리를 다 읽어주지 못했는데 제가 내려야 되는 집 앞에 정거장에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읽어주기는 해야 되니까 몇 정거장을 지나쳐서 읽어주고 내렸습니다. 다시 차에 올랐는데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냐고. 그리고 나서 또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내려야 될 곳을 또 도착했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 읽어주고 내려야 되니까 또 지나가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날 이러다가 집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경이로움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때였던 거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기뻤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전화벨이 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짝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형 소개할 분이 있는데, 그때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지, 옷은 또 어떤 몸매일지 너무 기대가 되면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엄청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노총각이 결혼하니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했다라는 것을 만끽하고 싶어가지고 퇴근만 하면 옷을 갈아입지 않는 채로 그대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야. 내가 결혼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퇴근을 하면 옷을 안 갈아입고 침대에 눕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서 내가 결혼했다라는 거, 이 감격을 온 몸으로 느꼈었거든요. 딸이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사역이 시작됐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인터뷰를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터뷰인 줄 알고 갔는데 엄청 긴장하고 갔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면접 아니다. 난 네가 좋다. 너하고 같이 사역하려고 한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인터뷰 끝마치고 분당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새로운 곳에서, 또 너무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개척한 후에 진짜 기뻤던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 보는 거였어요. 예배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딱 서서 한 분 한 분이 들어오고 또 앉고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가 되라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나가면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빚어내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삶의 간증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처음 올 때보다 변화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지나고 올해 지나면서 또 교회도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교사들도 풍성해졌고, 또 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느끼게 해주니까 정말 기쁨이 되더라고요. 신기한 것은요, 이 기쁨의 사건을 계속 생각하니까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은 사건들로 계속 마음에 떠오르니까요, 메말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제 안에 다시 경이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잊어먹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마음에 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경이로움이 회복돼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제가 이렇게 이 경이로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꿈꾸는 시절은 언제였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마음에서 아마 다시금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경이로움 그 자체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기쁨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기쁨이 가득가득 쌓여지는 것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기쁨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지, 이들이 왜 이렇게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억압에서 해방되니까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살펴보면요, 해방의 기쁨만 노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집을 짓고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고 이제 어렵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갈 땅이 완전한 자유의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식민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 상황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또 다른 기쁨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사건 때문이다, 그러면 사건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다 과거의 사건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기뻤는데 현재에도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을 넘어서서 그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사건으로만 본다고 하면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예수의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예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딸이 어렸을 때 보니까요, 거울 보는 놀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물론 우리 딸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을 보는 이 딸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충격이 됐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거울을 보는 용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거울 보는 게 대부분 뭔가 좀 묻은 게 있고 뭔가 좀 고쳐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봐요. 그런데 딸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놀라워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 보고 놀라워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더라고요. 순간 제가 딸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딸의 거울 보기보다 우리의 거울 보기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딸의 거울을 보는 방식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는 거죠. 예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거울 보기를 한다 그러면 뭐 고칠 게 없냐 이런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예수 사건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그 예수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겉모습 속에 담겨 있는 예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채로 거울을 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만한 사연이라는 글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누구나 다 우주만한 사연이 있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우주보다 더 큰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사건이 우리 속에 송두리째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놀라워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경이로움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보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는 기쁨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해서 노래하던 이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누리다가 보니까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남겨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처럼 친구들도 이 기쁨을 맛보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에게서 다른 친구에게로 시선이 넘어갔어요. 개인이 누리는 기쁨에서 사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농부들은요, 씨를 뿌릴 때 울며 씨 뿌리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씨를 뿌려요. 그런데 농부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비가 오지를 않아서 때는 돼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 씨를 뿌릴 때인 거죠. 지금 울며 씨를 뿌린대요. 왜 울며 씨를 뿌리겠어요? 말씀을 전해도 튕겨나가버리는 그런 심령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의 약속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대요. 반드시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울며 씨를 뿌리는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또 세워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울며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반부에서는 기쁨의 이유를 노래했고 후반부에서는 기쁨의 사명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사명을 노래하는 부분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렸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 씨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변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질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서운함이 많아요. 또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반면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한 신앙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이라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가 있고 울며 씨를 뿌리는 전도가 있을 때에 놀랍게도 이 눈물은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절기가 돼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어요? 기쁨이 회복되는 꿈. 어제의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꿈을 꾸면서 예배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꿈.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 가득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